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A입니다. 우리 서임중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 말을 경상도 말로 나는 A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빚쟁이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고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현관문이 한 뼘 정도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한참 기다리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누르려다가 그래도 잘 아는 집이고 또 문도 한 뼘쯤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부엌에서 아마 음식을 만들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여집사님께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를 하시느라고 아마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가운데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멀찍이서 저에게 눈인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좀 뻘쭘했죠. 그냥 계속 요리하고 계시고 바깥 양반께서는 뭐 정리를 하시는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마 음식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좀 깨끗하게 정돈된 가운데 신방을 받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 목적은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제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는 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죄인들 세리들이 백성들과 함께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보통 사람들의 음식이나 술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죄인들을 그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러한 기적을 베푼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초청을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를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무감각함, 그들의 완악한 무감동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3년 반 내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놀랍게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곧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 저녁 만찬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마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동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밤중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렇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을 자기 집 저녁 만찬에 정식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면은요 비난받을 일이고요 또 그 자기 그룹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은 대개가 부잣집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출신이 대개 도시 상인 출신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아주 테이블을 격식을 잘 갖추어서 차렸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 하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형식을 잘 갖추어서 세팅을 한 그러한 테이블에 이제 손님들이 둘러앉아서 비스듬히 쿠션에 왼팔을 기대고 발을 한쪽 편으로 내밀고 이렇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점잖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격식을 차린 격조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그 만찬장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는 초대받지 않은 여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만찬에는 하나의 중요한 관습이 있습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남자들만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여자가 함께 한다면 그 여자는 거의 틀림없이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초대받지도 않은 만찬장에 불쑥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 여자에 대한 소개가 조금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마을에 살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에 대한 영어 NIV 번역에 보면은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입니다. had lived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긴 한데 과거에 죄를 지었던 여자고 지금은 새롭게 사는 여자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sinful life, 죄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여자가 창녀, 곧 매춘부였다는 것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내놓은 창녀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한 향유 옥합을 가슴에 품고 그 집을 향해서 총총걸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 가까이 오니까 벌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어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궁금했겠죠. 그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 이 여자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을 줍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나타났나?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시몬의 집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아마 집 식구들 몇몇이 제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뿌리치고 예수님이 계시는 만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에 이 여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그 식사 자리는 분위기는 다 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길래 여기에 들어왔는가? 이 여자는 아마 그 향유를 가져간 목적은 예수님의 머리에 좀 부어드리고 싶어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왜? 향유는 머리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찬에 하고 있는 자세들을 보면 왼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쪽에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가서 기름을 붓면 이 만찬의 분위기가 더 많이 나빠질 것 같은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 여자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이 있는 그곳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발끝에 서서 이 여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집에서 나올 때부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흘렀는데 막상 이 자리까지 와보니까 더 폭포수처럼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눈물이 이렇게 솟아나는지. 그 눈물이 달기똥처럼 주룩주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발 위에 그 눈물이 떨어집니다. 황급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눈물을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타올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채를 풀더니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자는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닦습니다. 그러더니 가지고 온 향유를 주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왜 이렇게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있을까요? 이 여자의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감동하기보다는 냉랭했습니다. 이 여자를 미친 여자처럼 바라봤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주인 시몬은 아주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망치고, 더군다나 이 여자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가장 싫어하는 더러운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 가운데 시몬은 한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은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여자의 이상한 행동을 중지시키거나 나무라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신단 말인가?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지. 아신다면 왜 저런 더러운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분은 타락한 선지자가 아닐까? 시몬은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시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빚쟁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10분의 1을 적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채권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에게 물었죠.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이 여자가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두 빚쟁이는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 여자와 시몬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00데나리온 더 많은 빚을 진, 그래서 탕감받은 사람은 그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요, 50데나리온 적은 빚을 진 사람은 시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여자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야 시몬아, 네가 나를 초대해 준 것은 좋지만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를 봐라.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지 않더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를 봐라. 내 발에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입맞추고 있지 않느냐. 시몬아, 너는 나에게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이 귀한 향유 옥합을 붓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이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그 은혜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고 보니 왜 이 여자가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때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익명입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이 여자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 이 스토리 바로 다음에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여제자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혹시 그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바로 이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여자는 아마도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나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바로 그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그 여자가 목숨을 건졌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여자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그 후로부터 새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이고, 주님께 대해서 언젠가 이 감사의 마음을, 새 삶을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래서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라고 과거 완료형으로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새 삶을 살기 시작한 이 여자에 대한 암시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예, 대단한 초대죠. 보통 바리새인이라면 그러지 않죠. 한상 잘 차린 것 그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건 호감을 가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대해서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대해서 조금도 미쳐있지 않습니다. 아주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가 할 만큼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는 했지만 그러나 발 씻을 물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입맞춤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귀한 향유를 부을 만큼 그 정도 대단한 선지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 집에 초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시몬의 행동이 예수님께 감동을, 기쁨을 드렸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의 팬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온 뜨거운 눈물이기에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흐르는 감사의 눈물이요, 행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이 눈물을 분명 흘려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도 눈물이 나옵니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옵니다. 내 의지로 흘리고자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크라운과 같은 그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으며, 얼마나 기뻐하고 있으며,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정신이었다면 이미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겠죠. 왜?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값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정 여기에 등장한 사람 가운데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누가 진정 의인이요, 누가 진정 제자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다 주님의 빚쟁이들입니다.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두 종류의 빚쟁이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같은 빚쟁이는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 은혜에 별로 감격하지도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제한적인 희생을 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조금 헌금하고 필요하면 조금 봉사하는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책임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예, 그것도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주님과 내가 살과 살이 맞대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친밀함과 그 속에서 뜨겁게 솟아나는 그 행복의 눈물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큰 죄인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으면 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빚쟁이 중에 가장 큰 빚을 진 빚쟁이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나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빚쟁이 중에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그 여자의 자리에 놓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워두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제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여러분 평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가 시몬처럼 냉랭한 팬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 사모하오니 나도 이 여자처럼 뜨거운 눈물을 주의 발에 흘려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